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다윗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가서 거처를 정하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다윗이 거느린 두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 당장 시글락을 다윗에게 두었다. 그래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넉 달이었다.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르 광야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아기스는 의뢰 그대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소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또는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곤 하였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절 그럴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귀관이 나와 함께 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귀관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좋소. 귀관을 나의 종신 경호대장으로 삼겠소. 할렐루야, 아름다운 새날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자기 생각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혼자서 생각했고 자기 생각의 그 끝은 바로 블레셋으로 내가 망명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믿음의 거장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혼자 생각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인간적인 생각과 이 결정은 결국 다윗이 신앙의 침체기로 접어들게 되는 중대한 패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블레셋 땅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사울이 자신을 절대로 쫓아올 수 없다는 장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다윗이 망명합니다. 도망자의 불안한 생활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결정을 스스로 생각하고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가드 왕 아기스 아래에 들어가서 그는 안정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나라를 침략을 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블레셋의 가드의 그 왕인 아기스에게 전리품을 갖다 주면서 자신이 그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잘 보이려고 그런 노력을 다했습니다. 나름 그 작전은 성공적이었고 다윗은 편안한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간, 즉 블레셋에 가서 그 가드의 왕 아기스 밑에서 살았던 시간 동안에 다윗이 쓴 시는 단 한 편도 발견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몸도 편하고 마음도 정말 편했지만 영적으로는 침체되었습니다. 기도도 안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믿음으로 나아갈 일도 없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도 편하고 육체도 편하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렇게 살아갔던 다윗 앞에는 어마어마한 비극이 사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머무르고 있었던 블레셋의 땅 시글락, 그곳을 다윗과 그 남자들이 잠시 비웠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그 땅을 들어와서 성을 불태우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는 것, 기도하며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굉장히 중대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여서 살기 시작했고 결국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 빠진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내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결정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붙드신 하나님 말씀과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